갑돌이하고 갑순이 연애 사건 얘기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이 꽤나 먹은 사람들이 잘 알 줄 압니다. 둘이 너무나 좋아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서로 속으로만 사랑했다는 것.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갑돌이도 갑순이도 따로따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달 보고 울었더라. 그런 가사 말입니다. 달 보고 울었더라.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갑돌이 없이는 못 산다. 갑순이 없이는 못 산다. 서로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 정작 만났을 때는 흥하고 속으로만 사랑, 프로포즈를 대놓고 못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쳐버렸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따라하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듣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이 소리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지냐? 따라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합니까? 제가 설교하는 말마다 계속 따라서 계속 토를 달고 알아서 하면 설교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멘. 아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멘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못했고 저런 생각도 못했어도 그 기도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기도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이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는데 이스라엘 아닌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이방으로, 모압 땅으로 이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이주를 했는데 거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바로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모압 땅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남자 셋은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다시 그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아내,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베들레헴 다윗 동네, 예수님 탄생하셨던 동네로 이제 이사를 다시 또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뒤를 따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젊디 젊은 여자들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싶어서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라. 언제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을 결혼을 시켜줄 수 있겠냐. 적당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했더니 한 여자,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떠나서 가고, 또 한 여자, 루시라는 여자는 아닙니다. 한싹고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갈 터인데 가라 소리 제발 하지 말아달라. 내가 죽는 일이 아니라면 어머니와 헤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정말 간곡히 따르며 사정을 하며 어머니를 붙들고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는 그 누시라는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간 그 모습을 붙쫓았다. 시모를 붙쫓았다. 존경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붙여쳐야 할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여쳐야 됩니다. 참을 붙여쳐야 됩니다. 의로운 소리를 붙여쳐야 돼요. 존경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 붙여쳐야 됩니다. 요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음 공해입니다. 소음 공해. 뉴스 시간이면은 TV 화면에 그 미담도 참 얼마나 많을 텐데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 비유를 봐도 그럴 텐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속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귀를 가지고 의로운 소리와 불의한 소리를 골라서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려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귀가 열렸으니 여기서 어떻게 정화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의로운 소리, 불의한 소리 다 들립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는 과정에서는 바로 의로운 소리를 붙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이 되어서 붙잡혀서 세상 이정자인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서게 돼서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귀전에 들리는 음성 세 가지가 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붙여쳤냐, 이 문제를 오늘 같이 다루면서 빌라도의 못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경계로 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빌라도가 정면에서 바로 대면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운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섭리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기는 하겠지만은 그 사건 속에 왜 안 좋은 역할에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만 지어놓은 게 아니고 지옥도 지어놨다면은 천국에 갈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양쪽에 집이 있다면 귀양지사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집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빈집이면 되냐? 내가 갈란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서 세상의 공권력을 손에 쥐고 불의를 척결하지 않고 의를 도리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명절이면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가석방을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복권도 시켜주고, 사면 복권, 뭐, 그러니까 8.15 광복절 뭐 기념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좋은 날, 기쁜 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은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가 지금 죄인으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강도 바라바라 하는 자였는데 이 바라바라 하는 강도는 아주 유명한 강도예요. 다 알아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주목하면은 먼태천이다, 그러듯이, 예?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죄수 하나가 있었어요. 잡혔습니다. 국가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빌라도가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계에서 서로 시기를 한 바람에 이렇게 애매하게 잡혀왔다는 것을 짐작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런 짐작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재판석에 딱 앉히는데 그 의식을, 빌라도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 소리가 빌라도의 귓전에 들어온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냥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해보면 알겠다가 아니라 이미 저들이 그냥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시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까지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넘어왔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의 주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참 이 아내가 현명한 아내, 현숙한 여자였어요. 법정의 여자가 요즘 우리말로 우리 환경으로 본다면 치맛자랑 막 날리면서 쫓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재판에 간섭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를 무슨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꿈을 꿨나 봅니다. 이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인물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의 귓전에 들려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들었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들음이 완료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귀에 울렸다고 해서 들린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아감의 결과까지는 그 들은 소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신의 소리가 귀에 들리면 그것을 깨닫는, 터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맞구나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행동으로 순종이 이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빌라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건 초보 단계에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옮겼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신의 소리를 듣자. 이 이름도 밝히지. 어떤 선지자, 에레미야, 다니엘,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빌라도야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는 소리였어요.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신의 소리를 듣자. 신의 소리를 들려주자. 할렐루야. 들은 자가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용돈이라도 한 푼 주려면 내가 먼저 내 손에 소지를 주머니에 했을 때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용돈이 없어서 걸걸하면서 남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이건 빌라도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켜서 못 박히지 않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바뀌어야 하는 길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신의 소리가 있어요. 그 유명한 예굽왕 바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재앙을 받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라.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재앙,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겠죠. 온 천지 개구리의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온 천지 개구리가 다. 침상에나 뭐 침대든 할 것 없이 주머니 속에도 다 들어갔거든요. 온 천지 이가 버글버글한 재앙을 또 겪었습니다. 온 천지 파리가 들들들 끓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악질로 인해서 죽어가는 광경을 그는 보았습니다. 풀무채를 뿌렸더니 폭종이 일어난 광경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늘에 우박이 내려서 산천초목을 다 망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두 손을 안 들 때에 이제 모세는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우박 재앙 때 다 망가졌지만은 아직 자라지 않은 라멕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에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 우박 재앙으로 온 대지가 다 초토화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굴드같이 몰려와서 온 애굽 땅 전역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재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때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놔뒀다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이 함정에 다 빠져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쟤들 길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냥 보내라. 신하가 감히 애굽 왕에게 신적인 존재인 바로에게 신하가 거기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충언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바로가 안 들었죠. 듣질 않았습니다. 뒤 사람들을 통해서 신의 소리를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전하는 자는 온갖 위험성을 다 안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소리를 안 듣습니다. 결국은 메뚜기는 애굽 전역의 모든 풀들을 나무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망한 겁니다.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재주로 살 수 있으나?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본문 19절 말씀에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어른 사람에게.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런 의식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른 사람에게 옳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재판석에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빌라도의 귓전에 이미 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빌라도가 재판 장이 되어서 지금 판결하니까 이번 기회에 불의는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의의를 그냥 굳세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고도 처신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양심을 거스린 겁니다. 그의 양심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하라. 자기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는 저들의 종교적인 시기 때문에 이 걸려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 말씀 서두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양심이 와 있는 소리를 거부한 거예요. 따르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와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자. 뭐 마음에 와 있는 거 뭐 양심의 소리를 듣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자 하는 거 뭐겠습니까? 행동하자 이 말이에요. 행동 안 하면은
듣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직도 꾸무룩거리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너 내 말 안 듣냐? 안 들리냐? 내 말 안 들리냐? 하면은 안 들리긴요.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 답변이 적당합니까? 빨리 다녀오지 못할까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빌라도는 여기 마태복음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의 죄를 찾습니다. 찾아봅니다.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봅니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르쳐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놓아줄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 이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 어쨌든 이렇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눈으로 봐도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진행되는 말씀을 봅니다. 4절입니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화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한 게 아니라 못을 박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빌라도가 하려되 자 이렇게 악을 쓰며 대들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왔어도 하는 말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재판장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음을 알고도 가서 못 박아 죽여라 할 수 있습니까? 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제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군중들의 소리입니다. 압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압도가 됐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사형 집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친히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라. 집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을 높여주고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그 못된 로마의 분정 아래 있으면서 마치 일본의 그 압박 아래 있으면서 일제 자체를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친일파와 똑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녀석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19장 12절 말씀 보세요.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고 그러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일본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못된 백성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말이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여기 아첨하는 신앙인들과 진리를 거스려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의 위정자들에게 아첨하며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그 내면이 속속히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다수에 눌려서 말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가 총독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황제에게라도 어떤 소식이라도 들어가서 자기의 그 주기에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마귀로 표현해요. 마귀로. 사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단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뱀 독사로 바로 저들을 정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깸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군중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예요. 그 소리에 붙잡힌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깸에 붙잡힌 다수 군중의 소리를 경계하자. 믿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숫자 많은 곳의 진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숫자로 숫자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뽑는데 표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12명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이 하는 말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이야 거기 가니까 신장이 장대하고 성은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이나 이 굴로 우리에게는 무기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봐도 저들은 우리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였겠느냐. 가면 죽는다.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받고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저녁내 곡소리하며 아이고 예? 우리는 죽었구나. 예? 모세와 아론에게 돌팔매질을 지금 하고 예? 모세와 아론이 다시 애굽으로 안 가겠다 하면은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예? 코스를 돌리자. 방향을 바꾸자. 이 백성들이만. 그때 그 나머지 2명 정탐꾼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말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의분을 정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악을 썼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10명의 합세한 다수의 군중이 진립니까? 2명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 2명이 진립니까? 2명이 진리잖아요. 저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 맞습니다. 저들의 성은 여리고성만 봐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곳은 너무나 허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저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태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여러 군중의 그 다수에 밀려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도저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옳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가 봐도 확인해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죽여버리라 이 말.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에 합류했던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엎어져 40년 동안 다 뺑뺑이 돌려서 죽였습니다. 다수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수닥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 말씀을 언급한 잠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떠나 있는데, 여기 본문 20절 말씀을 가봅니다. 20절 말씀에 본문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했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계속 악만 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안에서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더 치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 다수의 큰 소리가 들리니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은, 밀란 나무는 어떻게 된 거? 그 책임 소재가 자기한테 가거든, 그거.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책임 소재를 물을 때는 빌라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당하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한 거죠. 잘못된 거죠. 못된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망할 자들은 하는 소리도 들어보면 들려요. 예? 세상에 급살 맞아 죽어라 하니까 급살은 내가 다 맞을 테니까. 예? 어떤 사람 연병하네 하니까 연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머리 빠지라 그런 말입니다. 진짜 연병하면 어쩌려고 그러다가 재수 없는 소리에 얘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군중의 소리에 붙잡히고 꺾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밀란이 두려워서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양심 불량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양심이 활동을 못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불도장을 찍었다니 시뻘겋게 인두를 달아가지고 갖다 이를 찍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있어요. 이거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이 말씀을 다루는데 한 구절만 보면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뭘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그런 자들. 어떻게 이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권력 유지의 그 급에서 불의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의를 저버리고 불의의 편에 선 빌라도, 정말 우리가 경계할 그 대상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별게 아니 같이 보이지만은 내 주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참으로 붙잡는 여러분의 양심 속에 있는 참 진리를 깨닫는 양심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이 여러분 앞에 영원토록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